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초반부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자 이제 본격적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죽고 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드디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또 받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시몬이라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자기가 성령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뭐가 지금 안 맞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봤던 우리의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그 강론을 마치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내어다가 사도의 발 아래 두고 서로 통용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사마리아의 전도의 모습은 좀 의외라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받지 못하고, 또 그 세례 받은 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뭔가 이게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사마리아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제 전하러 복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대로 이제 사마리아에 실제로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전했냐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던 선지자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힘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표적과 기적을 보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던 자들이 걷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에서 아주 놀랍게 기뻐하면서 빌립을 믿었다. 빌립이 하는 말을 믿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빌립이 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강조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5절에 보면 빌립이 뭘 전했다고 하면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지금 이 말씀으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그 메시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누가복음 4장이에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죠. 바로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다. 그걸 이제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죠. 우리가 이런 대목을 앞에서도 봤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엠마오에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말씀으로, 시편과 오경과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실체는 그냥 난데없이 공중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이사야, 모세오경 그 모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난데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사실은 근거가 없이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구약에 대한 전통과 이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알아듣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득이 되고 그 사람이 실제로 기적을 베풀고 빌립이 은사를 보여주니까 그거에 납득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얘기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유대인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님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지역은 순수한 유대혈통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그 일대를 그냥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는 그보다 한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바벨론은 아수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아수르에서 망했는데 망하면서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 그 아수르 나라가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하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수한 유대 민족이 아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죠. 게다가 원래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있던 그런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도 약간 다른 데다가 그들이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마리아 오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또 기술되는가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잖아요. 남유다에. 근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마리아인들의 중심지는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죠. 창세기 야곱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세겜에서 벌어져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에볼산과 그리심산에서 서로 축복과 또 화를 선언하고 그것을 지키라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뭘 주장하냐 하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 바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올바른 것이다. 왜? 예루살렘은 저렇게 성전이 뿌리째 뽑혀서 망하는 걸 보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중심지고 바로 그곳에 모세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곳에 와서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에 따르면 그 선지자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견해가 다르니까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같은 놈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이 바사에서 돌아와서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그것에 가장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 때 와서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다른 길로 우회해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들은 그림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것이 이제 중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갈등, 민족적인 갈등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팽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거에 좀 연결선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이미 창조 이전에 선택됐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심산만이 유일하게 노아 홍수를 피했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이삭을 바친 곳도 거기고 마지막 심판 때도 피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들이 이 기다리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이에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21절이에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아주 대립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 4장 9절에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성경에도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비유가 하나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니까 강도당한 유대인이 반쯤 죽어 있을 때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제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먹을 것과 또 경비를 더 대주었다. 거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럼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누가 강도당한 이웃이 되겠는가? 라고 물으셨어요. 근데 이 비유를 애초에 누구한테 들려줬냐면 유대인의 율법교사한테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사랑한, 그러니까 율법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애초에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비유를 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개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존재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킨 자라고는 차마 말 못하겠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적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오경과 같이 성경 종교적인 차이도 있죠. 그리심산 또 예루살렘이라는 차이도 있죠. 민족적인 차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갈등 상황인데 갑자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 유대인이. 그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선지자고 이사야 61장에 말한 그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바로 주의 은혜의 때를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 당연히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구약의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뭐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어만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든 상관없이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같은, 여태까지 예루살렘이라는 동족 안에서 움직인 거잖아요. 같이. 같은 구약을 알고 같은 율법을 알고 같은 문화적 배경 아래서 믿고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서로 통용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그랬던 관계가 사마리아까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그게 쉽겠냐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유대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개 같은 존재라고 여기던 그들을 하루아침에 형제요 자매요 자신들의 것들을 나누어서 서로 통용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일이 쉬웠겠느냐. 그리고 게다가 빌립이라는 집사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 포용할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들이 가는 거예요. 14절 보면,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16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성령을 받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회개하라라고 하고 그들이 찔려서 어이없고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성령의 강림의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성령의 강림이 일어날 때 반드시 손을 얹어 안수해야만 성령이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꼭 사도들이 손을 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들이 가서 성령 내리시기를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도들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많은 사도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일을 했을까? 물론 그들이 대표적인 사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51절부터 그 이하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이유로 저 마을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여버립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기존의 이해로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회심을 눈으로 확증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그것이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한 관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굳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되고 또 굳이 안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형제로서, 자매로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시몬이라는 인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술의 능력이 꽤 탁월했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사람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9절 10절 내용이죠. 근데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따르는데 빌립이 와가지고 자기 어떻게 보면 영역 안에서 전도를 한 거잖아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채간 거죠. 그럼 뭔가 대결을 벌일 만한데 이 사람이 뭐라고 되냐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럼 도대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왜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이 빌립을 쫓았을까? 뭐 빌립이 당연히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빌립을 따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12절에 아까 이미 읽은 것처럼 빌립이 뭐를 전했냐 하면 세례를 주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그리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어서 따라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13절에 보면 시몬이 그 말씀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시몬도 믿고라고만 됐어요. 이 사람이 뭘 믿었는지에 대한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구약에 약속한 그 선지자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믿었다.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가 확 드러나는 거죠. 기적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성령에게서. 그러면서 18절에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가 왜 빌립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그가 빌립을 따랐던 것은 말씀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저 마술의 뒤에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드디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니까 그 근원을 알게 되고 이제 그걸 돈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가 세례는 받았지만 그게 말씀을 믿고 전심으로 세례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마음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꽁꽁 매여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원래대로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악독이 가득 찼다라는 건 쓸개즙, 아주 쓰디쓴 그런 쓸개로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표현,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놀랍게도 히브리서에 쓰이고 있어요. 그것도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2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에 쓴뿌리가 바로 악독, 쓸개즙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악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을 흐려놓는 거예요. 더럽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이 악독이란 말이 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가 본 이 마술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주술사라 그런가 보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지적할 표현하는 단어가 놀랍게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직접 이 단어를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고자 한 그 행동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벌받아도 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쉽게. 근데 그 똑같은 단어가 바로 성도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악독이 있을 수 있고 그 악독을 버리라. 바로 우리에게 와서 누군가 당신의 악독을 버리고 기만을 버리고 외식과 시기와 험담을 다 멈추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안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도대체 악독이라는 게 뭘까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시몬처럼 분명히 세례를 받았고, 하지만 그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자신이 그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군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가 행동할 때 그 공동체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악독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악독이 교회를 전염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갔어요? 사도들까지 가고 굳이 안수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 내리기를 기도하고 특히 요한이 가서 그 일을 하고, 그게 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됨을 위해서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걸림이 없이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로 성령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 되었습니다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들이 간 거 아니에요. 하나 된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됨을 지금 전형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악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독이나 시기나 비방이 다 똘똘 뭉쳐서 한 단어군으로 다니는 이유는 그 행동들이 전형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어떤 시기 같은 것은 결국은 이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시기도 하고 위선도 떨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쓴 것이 있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신 안에 누구는 상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독이고 그게 문제예요. 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드러나서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자기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죠. 비방하게 돼요. 시기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도 본 적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갑자기 헌금을 바치고도 그들이 죽음을 당했을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거짓말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죠. 너희가 어떻게 그 안에 거짓과 악이 그득하여 거짓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이 결국 베드로 앞에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바쳤다. 나도 다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많이 바쳤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거짓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 왜 해야겠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괜찮아 보이려고 거짓말 하잖아요. 있는 척도 하고 실수했는데도 실수 안 한 척하고 거짓말하면서 또 무슨 짓 합니까? 남의 탓도 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 궁극적으로 뭐냐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남 탓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다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지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아담이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남의 탓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열매 줘서 난 먹은 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죄가 남의 탓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바로 대꾸하게 된 게 선악과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지키고자 하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기적인 행동들을 해나가는 거, 그러면 어느 공동체든지 쪼개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성령 충만함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내가 나의 사고와 나를 지키고 나를 걱정하고 내가 괜찮아 보이는 것 따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거짓말해서 나의 위기를 넘기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든 내 거를 챙기면서 뭔가 괜찮아지려고 하는 나를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던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충만케 된다. 그래서 바로 그 모습이 스데반이 한 거 아니에요. 자신을 그대로 던져서 바로 예수님의 가장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그대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운명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는 나를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여러 번 새벽 기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지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에 대한 걱정과 불안과 이기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죽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저 백합화도 길쌈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느냐. 그게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그 가까워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자유로부터, 그러니까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담대함을 얻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느 파티가에서 여주인이 너무 이쁜 목걸이를 하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라고 칭찬했는데 한 사람이 보면서 이거 거짓말이고 모조품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 그 여주인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이 사준 진짜 목걸이는 큰 거에 넣고 비싼 거니까 모조를 하고 나왔다. 이 여주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가짜를 메고 진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이기적일 필요가 없죠. 진짜가 있으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은과 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게 믿어지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태까지 봤던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나왔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남에게 베풀고 주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그 베드로가 결국은 그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가? 아니면 내 안에 걱정이 가득한가? 아니면 나에 대한 불안이 걱정, 근심이 가득한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주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성령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예수가 충만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살아 숨쉬면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님의 이름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겠어요. 너무나도 그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니까.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쪽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베를린 장벽 너머로 쓰레기 더미를 자주 버리곤 했어요. 서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워 모아서 트럭에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도로 갖다 부어버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가 서독에서는 덤프트럭 한 대에다가 통조림과 식량을 싣고 동베를린으로 가서 그것을 잘 쌓아둔 후에 그 옆에 표지판을 하나 세웠대요.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이게 굉장히 무섭고도 분명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짜증을 남에게 주고 있나? 아니면 분노를 나눠주고 있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격려이고 회복인가? 아니면 비교고 질타인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 품은 것을 그대로 남에게 주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신문의 문제도 그거예요. 너 마음에 품은 것, 악독,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변에 나누고 그것으로 공동체를 흔들고 그것으로 너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가를 아는 방법은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요. 내가 요새 무슨 말을 하고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내가 그리고 주변 가운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명인지 웃음인지 기쁨인지 격려인지 자비인지 용서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비교인지 질책인지 아니면 욕인지 내 안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나 히브리서나 그 여러 가지 초대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 그거예요. 너희들의 안에 있는 것으로 남에게 주는데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고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던져서 거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넉넉함과 자유함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풍성함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너는 분명히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남에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하루하루 살지만 우리가 과연 언제 이 땅을 떠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느 분이 이제 투병을 하는데 암에 걸려서 그분이 이런 일기를 썼어요. 얼마 전 방의 구조를 바꾸었다. 침대와 책상을 한 방에, 옷장을 한 방에 몰았다. 그러면서 서랍과 수납함을 대대적으로 정리했다. 분류되어 있지 않은 물품들을 분류하고 버리기 아까웠던 것들을 모두 다 버렸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것은 따로 남겨두었다. 그랬더니 내가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고만 있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잘 쓰지 않는 필기도구, 오래되어 더 이상 쓸 수 없는 화장품, 액세서리, 지금은 필요 없어진 서류, 버릴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사회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명함들은 또 어찌나 많던지, 신용카드는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는지, 돌아다닌 카페는 또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한두 개씩 도장에 찍힌 커피 쿠폰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서랍이나 수납함 어디선가 존재감을 감춘 채 자리를 가득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는 이들의 명함, 그리고 몇 년이나 쓰지 않던 신용카드들을 모두 처분했다. 커피 쿠폰들도 재활용 수거함에 직행했다. 그렇게 서랍은 텅 비었고 그동안 이리저리 분주히 날아오르는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열정을 쏟았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기회를 접하고 끌려있는 것들을 배우고 재미있던 일을 하면서 살고자 했던 분투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다 이제는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사흘에 걸쳐 정리를 했다. 버린 후에는 내가 쓰기 편하게 물건을 정리하고 그곳에 수납함을 두고 차곡차곡 넣어두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신발, 무선 키보드 선배에게 주고 옷도 나누어 주고 옷도 과거엔 좋아해서 단골 옷가게에서 내 취향에 맞는 옷들을 살 때마다 시기마다 계절마다 살곤 했는데 이젠 그 옷들이 내겐 필요 없게 되었고 이제 조금은 다른 느낌의 옷으로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았다. 이제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코로나로 집에서 나갈 일이 많아지지 않아서 나는 운동복 몇 개를 가지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 옷들을 선배의 딸에게 모두 물려주었다. 그렇게 그 시간들 그리고 그 공간들 그러면서 그 추억들을 또 하나하나 곱게 접는 시간이었다. 이 사람이 이게 병에 걸리고 보니까 삶에서 필요 없던 게 너무 많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멈추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요. 어느 순간이 되는 순간에 내가 엉뚱한 걸 마음에 채우고 살았구나. 엉뚱한 것 때문에 뛰어다녔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잊었구나. 그 순간에 가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채우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정리가 필요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방이나 집을 정리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됐을 때 성전이 됐을 때
우리는 주변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위로와 격려와 생명과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채워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쁘게 살아갑니다. 뭔가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쌓아두고 안 쓰는 건 또 구석에 밀어넣고 그러면서 가득 쌓아놓고 그것이 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그냥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무질서하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사라진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인지 모릅니다. 시몬에게도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무질서가 있고 엉망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엉망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복잡하고 엉망인 그 마음의 구석에서 어떻게 생명과 자유와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의 풍성함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비워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끝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비워내며 하나님으로 채워가며 그렇게 정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소홀해지고 점점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청소되어 있지 않은 엉망인 방과 같이 되어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점점 스트레스 받고 비교하고 짜증나고 그런 악순환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건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 가운데 행할 것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며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음이 단순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가운데 순전한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너무나도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마음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짐들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매일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